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소망 가운데는 우리 자신에 대한 소망도 있고 우리 자녀들에 대한 소망, 더불어 이 나라에 대한 소망도 있죠. 어쩌면 큰 뜻을 품은 사람들이라면 지구촌, 전 세계를 향한 소망도 품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우리 개인들의 목표는 일정 부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뒤처지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우리 한국의 정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인의 정서에는 기본적으로 경쟁 심리라는 게 깔려있고 그 경쟁 심리가 극도에 다다르니까 청년들이 한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르게 되는 그런 사태까지 오고 말았죠. 조금만 내려놓고 아니면 조금만 다른 길을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새로운 기회들이 열리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잘할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요리 땅 하면 똑같은 방향으로 뛰지 마. 웬만하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뛰어. 그러면 니네가 1등이야. 혹은 이런 말도 해줬습니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너는 경쟁하는 사람이 되지 마. 대신 심판하는 사람이 돼. 이긴 사람한테 박수 쳐주고 진 사람한테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면 돼. 모두가 다 경쟁할 필요 없고 모두가 다 1등할 필요 없어. 1등만 기억해주는 사회에서는 1등만 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쭉 해줬습니다. 뭐 속기에 경읽기 같은 느낌으로 해줬어요. 애들 못 알아듣기는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차지하는 것은 돈이기도 하죠. 돈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넌 행복할 거야. 이것만 있으면 넌 만족할 거야. 라고 속삭이죠. 근데 막상 가져보면 늘 언제나 나보다 더 가진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돈은 계속 우리를 목마르게 해요. 끊임없이 우리를 갈증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더 많이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돈은 우리 안에 거짓 우상이라 우리를 끊임없이 해치고 망가뜨리는 일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돈 때문에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자살하기도 하죠. 돈은 결코 우리에게 성공을 보장해 주지도 않고 평안을 보장해 주지도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이 불안해져요. 누가 나한테 사기치지 않을까 뺏어가지 않을까 걱정하죠.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 보면서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주눅듭니다. 마음의 자유가 없어요. 마음의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인가는 하나 잘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녀들이죠. 그래서 돈 다음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우상으로 다가오는 것이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늘 이렇게 하죠. 네가 부족한 게 뭐야? 내가 네 때는 돈이 없어서 환경이 안 돼서 공부를 못했는데 니들은 돈이 없어 환경이 없어 탭도 사줬잖아 학원도 보내줬잖아 과외도 시켜주잖아 근데 성적이 왜 이 모양이야.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라서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아이들한테는 뭔가 기대와 힘을 갖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한테 아인슈타인 우유 먹입니다. 너도 아인슈타인 같이 될 수 있어. 그러다가 서울대 우유 먹이고 연세대 우유 먹이고 그러다가 저지방 우유 먹이고 이렇게 돼요. 우리에게는 그런 아이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희망이 있죠. 여전히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두 아이가 둘 다 목회는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목회를 안 하겠다고 말을 호언장담을 하거나 각서를 쓰거나 뭐 맹세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도 뭐는 있냐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응답할 준비는 되어 있다는 거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 있을지 모릅니다. 군대에 있을지 아니면 금식 수련회에 있을지 올해 뒤집어질지 내년에 뒤집어질지 알 수 없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중 누군가는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저희 아내가 결사반대예요. 그렇게 부부가 안 맞아. 부부가 로또야. 서로 안 맞아. 그러다 보니 우리가 꿈꾸는 세상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은 좀처럼 만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갈수록 우리의 젊음을 갉아먹고 살고요. 우리의 희망도 꿈도 갉아먹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희망도 꿈도 사라져갑니다. 목사님들 이렇게 모이잖아요. 30대 때 모이면 교육부 얘기 막 합니다. 전도법 얘기 막 합니다. 40대 되면요. 교회 운영에 대해서 부흥의 방법에 대해서 막 얘기해요. 50대 되면요. 그때부터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0대 딱 되면 건강 이야기만 해요. 요즘 무슨 약 먹냐? 무슨 약이 좋다더라? 이럽니다.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이든 작은 교회 목사님이든 여러분 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웬 잡장인 아저씨가 딱 타갖고 이거 하나만 잡숴봐 신경통 관절염 무좀의 특효약이야 이러면서 파는 것들 있잖아요. 100% 사기 아닙니까 그거? 그런데 목사님들 대상으로 팔잖아요. 30, 40대 목사님들이 탄 버스에서는 하나도 못 팔아도요. 50, 60대 목사님들 탄 차에서는요 다 팔아요. 그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버리죠. 우리에게 희망은 더 이상 남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막 50대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저도 제 몸에
관심이 많이 생기고 건강에 관심이 많이 생깁니다. 열심히 계단 오르고요. 팔 열심히 돌려대고요.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새로운 꿈이 하나 생겨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지만 영어 공부를 얼마나 어떻게까지 할 수 있을지는 장담 못하겠죠. 그걸 통해서 내가 무슨 꿈을 꿀 수 있을지, 무슨 일을 이뤄낼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공부해요? 공부하지만 만학도의 느낌이에요. 나이가 50 먹어갖고 50 넘어갖고 이걸 어떻게 할까?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아이들과 동일하게 같이 공유하면서 이렇게 영어 공부하면서 영어 대화하면서 그렇게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시작한 공부가 저만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진작에 포기했습니다. 우리 딸은 국어교육과라고 절대로 영어 거들떠도 안 봐. 영어 점수 하등 문제 없대요. 진짜 졸업하는데. 근데 저는 그 공부하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지금 복음과 도시라고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CTCK, City to City라는 단체, 제가 거기서 팀 켈러를 강의를 하고 그 목사님들 스터디를 하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단체에 이사장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사장을 하려면 교회가 대형교회여야 돼요. 대형교회여야 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영어가 돼야 돼요. 그 외국인들, 외국에서 오신 그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분들 회의에 참석하고 이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가 안 돼서 포기했다가 영어 공부하면서, 거기에 한번 도전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제가 그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이사장이 될 수 있을까요? 영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이사장을 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작아서 안 돼요, 어차피. 하나님이 은혜 주셔갖고 뜬금없이 우리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그러면 혹시 될지도 모르겠으나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10년 뒤에도 우리끼리 예배드릴 거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 꿈은 꾸지만 이룰 수 없을 거라는 느낌은 있어요. 이룰 수 없을 거라는 느낌. 그런데 무엇인가 네가 꿈을 가지면 반드시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자신감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죠.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지. 그래서 우리 시대에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뭐냐면 자기 개발서입니다. 어떻게 성공했는지, 어떻게 시간 관리했는지, 돈 관리했는지, 인간관계를 관리했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그와 같이 하면 부자가 될 거라고 믿죠.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한다고 한들 우리는 늘 언제나 노력의 배신만 당합니다.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99% 가까이 부여된 기질이 있어야 돼요. 환경도 그렇고 기회도 그렇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부지런함, 그리고 판단력, 그리고 지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건강도 있어야 됩니다. 자본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거 없이 성공하기란 어렵죠. 개천에서 용나던 시절은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개발서는 꾸준히 계속 팔려요. 그런 사람들에게 귀에 솔깃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렇습니다. 너도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저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좋겠냐면 내 성공 너에게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좋을까요? 너 이사장 해. 내가 너 이사장 시켜줄게. 저 영어 안 되는데요. 통역 붙여줄게. 저 교회가 작은데요. 재정 내가 다 대줄게. 이러면 그 사람이 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럼 우리 꿈은 우리 꿈이 아니지 내 꿈이니까 내 꿈은 이루어지겠죠. 내 꿈은 이루어지겠죠.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주겠다고 맘먹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모으면 내가 이 교회 부흥시켜줄게. 교회를 멋지게 하나 지어주고 사역팀 14명으로 쫙 꾸려갖고 세션에 반주자의 음악하는 사람들의 그리고 신방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는 부교육자들의 다 주고 내가 교인도 한 300명 떼주고 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그거 거절하십시다. 그분들이 와서 여러분은 참밥돼요. 우리가 참밥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교회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다음으로 나다. 그죠? 우리가 주인 돼야지. 그런데 그렇게 꿈 같은 얘기를 나누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겨울쯤 되면 올 한 해 초에 그 결정했고 결심했고 꿈꿨던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대부분은 다 작심삼일로 끝나고 내년에도 우리 똑같이 또 다이어트 결심하지만 연말 되면 몸이 다이어트를 하지 않고 꼭 지갑이 다이어트를 하죠. 그런 문제가 우리한테 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삶을 포기하지 않아서 끊임없이 무엇을 이루고 싶어하고 꿈꾸고 싶어합니다.
단순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 개인들의 꿈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이 나라에 대한 기대와 꿈을 가진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그렇게 찬바람 맞아가면서 외치고 있는 것도 다 그런 기대가 있는 거죠.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정말 원하는 대로 우리가 외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나은 지도자겠죠. 제대로 된 지도자겠죠. 그런 지도자 하나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지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감히 꿈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시는 세상, 그런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요즘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예요. 대림절 마지막 주. 대림절 마지막 주라는 얘기는 며칠 뒤에 크리스마스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크리스마스 바로 전주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기간 되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몇 구절이 있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같은 말들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웃지도 않으니까 당황스러워. 그런데 진지하게 이 두 말씀은 너무 좋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아니, 37절 말씀.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게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될 수도 없는 얘기 같은데도 누가 말씀하셨으니까 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못하실 일이 없다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가 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하늘나라의 상속자,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도요, 종종 하나님이 의심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가끔은 정말 어쩌다가는 하나님 정말 계실까? 뭐 이런 생각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상하고 빈정이 상하고 뭐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걸 염려하는 게 아니라 먹는 것도 수준, 마시는 것도 수준, 입는 옷도 수준 아닙니까? 입을 옷이 없어서 먹을 음식이 없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일정한 수준, 그런 옷 입고 그런 맛있는 음식 먹고 그런 음료수 마시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정말 막 먹을 거, 입을 거, 구할 거, 그거 구하는 거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빈정 확 상해버려요.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듯한 우리 인생 모습을 보면, 쳇바퀴 돌리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내게 대하여 꿈이 있으신 건가? 비전이 있으신 건가? 하는 생각 들 때가 있죠. 정말 하나님 계신 것은 맞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못 믿는데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마리아는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신이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쉬울까요? 그건 정말 믿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한테 말했다 하더라도요, 천사가 사라진 다음에 한 5분만 지나면 확신이 안 서요. 내가 진짜로 본 건지, 환상을 본 건지, 아니면 내가 꿈을 꾼 건지 확실치가 않습니다. 분명 명확하게 그 천사가 했던 모든 말들이 기억이 나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확신은 필요한 법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임신했고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라는 사실을, 내가 무슨 수로 믿어요? 믿는다고 해도 내 말을 믿어줄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미쳤다고 그러겠지. 그런데 이 천사가 어떤 말을 해줬냐면 36절 말씀에 보라,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런 말을 한 다음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은 나이도 많아요. 경수가 끊겼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아기를 못 낳는 여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 여자가 임신을 했다? 그것도 임신한 지 6개월이나 됐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 사실을 마리아가 가서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희 아버지도 꿈을 꾸신 다음에 꿈이 너무 생생하셔서 저한테 번호를 불러주면서 전화해봐라, 중국집이 맞는지. 전화했더니 철물점이더라고요. 걔 꿈이었구나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생생하면 그런 느낌이 올 수 있죠. 그래서 마리아도 확인하러 갑니다. 전화가 없던 시절이니까 직접 찾아가죠. 그런데 39절 말씀에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어디로 가서, 말씀 보세요. 어디로 가서? 산골. 가기가 쉬운 곳입니까? 어려운 곳입니까? 어렵겠죠. 산골. 지금도 산골 가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 당시에 차도 없이 걸어서 유대 산골로 간다는 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하면서 굳이 가는 이유가 뭐죠? 천사가 한 말이 믿어졌으면 갑니까? 내가 천사가 한 말을 믿으면 내가 임신했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했구나. 우리 친척 엘리사벳도 임신했구나. 축하해줘야지. 이런 정도로 끝나겠지만 안 믿어지니까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가는 거예요. 이런 거를 불신이라고 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불신이 있어요. 우리는 삶에서 생겨나는 불신은 되게 뭘로서 오냐면 경험에서 와요. 살아보니까 뜻대로 안 되더라. 맨날 아이들한테 구라치죠.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당연히 오르지 왜 안 올라? 애들도 그럴 거예요. 그런 엄마 아빠는 왜 못했는데 그런 얘기 할 텐데. 그렇다면 맞으니까 말을 안 하지. 용돈 끊길까 봐 말 안 하고. 그게 경험되어지니까 점점 우리 아이들한테도 뭔가 기대가 줄어들게 되고, 심지어 부부끼리도 서로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서로 무관심해지죠. 서로 별 기대 안 합니다. 치약을 중간부터 푹 짜든 이불을 삐뚤게 깔든 집어넣든 열면 확 쏟아지든, 그게 결혼 초 때부터 시작해갖고 죽는 날까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내가 개고 말지, 내가 치약 똑바로 짜고 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우성인자라는 게 있나 봐요. 여담입니다. 여담. 우성인자. 여러분, 치약을 중간부터 눌러 짜는 것이 우성인자입니까? 끝에서부터 짜서 올리는 게 우성인자입니까? 중간에서 짜요. 그래요. 우리 애들이 다 중간에서 짜니. 우성인자를 분류받아갖고. 하여튼 여담이었습니다. 우리는 경험에서 불신이 생겨요. 경험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디서 불신이 생기냐면 너무 커서 불신이 생겨요. 너무 커서. 마치 뭐와 같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 후에 선물을 한 박스씩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대가 생기죠? 여기 보세요. 실제로 준비해놨습니다. 한 박스씩, 가정당 한 박스씩 드릴 거예요. 이거는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뭐는 불신이 생기냐면, 여러분 오늘 집에 갈 때 제가 한 트럭씩 드릴 겁니다. 그러면 믿어집니까? 오늘 집에 가실 때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G80 한 대씩 세 차, G80 한 대씩 집집마다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확인하고 싶은, 뭐죠? 불신이 생기잖아요. 불신이 생긴데, 뭐가 있냐면, 목사님 지금까지 여태까지 우리한테 구라친 적이 없었는데, 단상 밑에서 입만 열면 뻥을 쳤어도, 제가 단상 위에서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표정들은 뭐, 네가 그랬냐? 그런 표정인데, 진짜로 그랬습니다. 단상 위에서는 거짓말 안 합니다. 저도 진실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목사님이 진실하게 설교해 하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목사님이 G80 준다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 뭐 하고 싶으신 줄 알아요? 나가서 차 세워져 있나 볼 거예요. G80 차가 몇 대가 세워져 있나 볼 겁니다. 만약에 6대가 우연찮게 세워져 있으면, 긴가, 저걸 우리 주는 건가요? 딴지 본 차인가? 너무 커서 그래요. 너무 커서. 마리아가 지금 엘리사벳에게 찾아갔던 그 불신에게는요, 그 마음속에 있는 불신은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너무 커요. 너무 커.
우리도 이와 같은 불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내 죄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 개념 안에서 너무 커요. 도대체 어떤 경우라야 내 아들을 줘서 대신 죄를 받게 합니까? 내가 누구를 도대체 얼마나 사랑해야 내 아들을 내어줍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세상과 절대로 맞바꿀 수 없는 게 내 아들 아닙니까? 내 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울을 폭파시킨다고 해도 내 딸을 죽이라고 할 수 없어요. 내 딸 살리고 서울 폭파시키라고 그러는 거지. 우리 딸은 반대더라고. 아빠 죽고 서울 살리라고 그러던데. 내리사랑이라 어쩔 수 없어요. 지 딸한테는 그럴 거야.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크고 위대한 사랑을 주시면, 크레이지한 사랑, 미친 사랑을 주시면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입니까? 거기다 덧붙여서 그 아들의 자리에, 당신 하나님 아들의 자리에 내가 너 임명해 줄게. 나 너를 자녀로, 양자로 삼아줄게. 그리하여 내 아들에게 주기로 한 이 나라를 너에게 줄게.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얘기예요. 너무 커요, 그림이. 너무 커. 너무 커. 우리도 의심이 생겨요. 확인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확인해야 될지 방법도 몰라요, 우리는. 너무 커서 그건 냅두고요. 일단 이번에 감기나 좀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번에 우리 아들 대학이나 잘 가게 해주세요. 이번에 산 복권 당첨이나 한번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내가 바라지도 않아요. 이루고 싶은 마음 들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엘리사벳에게 찾아간 마리아가 놀라운 것을 경험합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도 몰랐어요. 엘리사벳이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 그래서 숨겼습니다. 그 남편은 알았거든요. 남편 사가랴는 천사가 고지해줬어요. 네가 날 자는 이제 요한이라고 예수 오실 길을 예비할 선지자라는 그 어감으로 예언해줬어요. 그때 임신된 거예요. 그런데 사가랴가 안 믿었거든요. 안 믿으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사가랴를 말을 못하게 막아버리셨어요.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되니까 그럼 우리 생각에 손짓 발짓으로 표현하면 되잖아. 사가랴는 경건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말 못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 생각하셔서 일절 아무 말도 안 해버렸습니다. 언제 처음으로 말했는가? 요한이 태어난 다음에,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은 다음에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달라고 종이에다가 딱 요한 이렇게 쓰니까 그때부터 입이 열려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알고 왔다? 마리아가. 여러분, 이쯤 되면 마리아의 등장은 엘리사벳을 통해서 말이 이상하게 하고서나 지금 마리아의 불신을 돕기 위해서 마리아의 불신을 돕기 위해서 엘리세벳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엘리세벳의 불신을 위해서 마리아가 필요한 겁니까? 마리아의 불신 때문에 엘리세벳이 필요하다고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거든요. 천사가 얘기해 줬으니까. 그러나 엘리사벳에게도 자기 남편 사가랴에게 임한 이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마리아가 와서 임신했죠. 이러는 순간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그런데다 더 놀라운 건 6개월이 됐는데 이제 엄마들 그러나요? 6개월에 태동이 느껴지나요? 태동이 느껴지나요? 6개월에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태아가 요한인데 세례 요한 태아가 기쁨으로 뛰놉니다. 뭔가 안에서 막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들이 아이가 뱃속에서 발길질하는 거 느낄 때 굉장히 기쁘다고, 굉장히 신비하고 뭐 황홀하다고 이렇게 느끼는데 그 아이가 지금 마리아의 목소리를 듣고 기쁨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이가 건강하다는 사실도 놀랍고 기쁘고 반갑지만 이 아이가 뭔가 특별한 아이다라는 느낌을 주죠. 마리아가 왔을 때 그 마리아에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는 뭔가 특별해요. 그래서 이때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45절 말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문장이 마리아에게 너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구나. 그러니 너에겐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이 있음을 증언해 준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46절부터 마리아가 드디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는 이게 믿음의 원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셨고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져 있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불신할 수밖에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사건이에요. 좀처럼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또 어떻게 작동되냐면, 그거 못 믿는 내가 또 죄책감이 생겨요. 내가 그렇게 믿음이 없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믿음은요, 내가 가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주어지는 거예요. 동정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길에 예비되어졌던 이 여인도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의심하는 여자였어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천사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확신을 주는 겁니다. 천사 본인의 존재 자체가 마리아에게 어떤 신비한 경험이고 확신의 근거가 될 거예요. 우리 역시 천사가 딱 나타나서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 말을 확 믿고 광신도가 되거나 미치광이가 되거나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높아심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천사가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흥치풍 하셔야 돼요. 절대 이렇게 마리아처럼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세에는요,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와 마귀를 구분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건, 심지어 누가 나타나더라도 흥치풍해라? 주님이 직접 나타나도 흥치풍해라. 우리나라 현재 지금 50명이 넘는 재림 예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열 몇 명이 화성에서 태어났다대? 안산에서 태어났다나? 화성에서 태어났나? 기사를 보긴 봤는데 지금 정확하지가 않네. 어쨌든 경기도에서 태어났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불신한다고 해서 천사가 에이 믿음 없네 딴 사람한테 가야 되겠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설득합니다. 그러면서 증거를 줘요. 엘리사벳에게 가봐라. 엘리사벳 역시 자기도 믿지 못하고 있다가 오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느냐?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저도 그 어마어마한 일들에 대한 믿음이 확실치 않아. 여러분들도 확실치 않아요. 우리 둘이 만나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너도 그런 적 있니? 너도 그런 적 있니? 이래가면서.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믿음을 돕는 자로 그 안에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를 통해서건 증거를 통해서건 교회를 통해서건 우리의 믿음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세요. 더 놀라운 건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까요? 성취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까요? 성취되지 않을까요? 성취돼요. 우리 믿음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다면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지니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건 맞지만, 그걸 믿지 못한다고 해서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건 아니야 취소 이렇게 되지 않아요.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취소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약하다 할지라도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좀 더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선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도 예비하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좀처럼 실현되지 않는 이 세상을 살면서 좌절과 슬픔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꿈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큰 기대를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하며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